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너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한 적이 없다.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숨은 축복을,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보라고 하듯이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 일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어떤 생각? 아니, 하나님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75세 약속해놓고 바로 주지도 않고 25년간이나 힘들게 줄듯 말듯 하다가 주신 이 아들, 약속의 자녀라고 해놓고 이스마엘도 쫓아버리고 주시면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씨를 말려버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천하만민이 어쩌고 저쩌고 큰 나라를 이루며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아도나이, 그 하나님이요? The God. 지난번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 가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풀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다르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서로 상충되든가 갈등되든가 오해가 되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푸나?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네가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믿기만 하라는 얘기. 믿기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와 시기가 언제 됩니까? 도저히 안 되는 때가 참해.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이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이걸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언과 지식은 부분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처음에 여기 보면 뭡니까? 시험을 한 가지만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시험을 했어요. 믿음의 시험. 네. 어떻게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 17장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도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한 걸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 특별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이 언약 사상이 17세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네, 저런 약속은 하네. 여기 22장 12절 보면 믿음의 시험이 좀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신명기 6장 4절 같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오니 전혀 오로지 하나님만. 어떤 때는 베타성이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거기다 덧붙여서 목숨을 다하여. 참 어떤 때는 너무한다. 테스트를 해도 끝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뭐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은 신발 바꿔 신어요. 군대만 갔다 오도 바꿔 신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보다 보니까 22살 때, 예? 연애하다가 채여가지고 정신이 혼란한 경우, 29살 때 채여가지고 그런 경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걸 봅니다. 사랑의 시험도 우리는 뭐요? 내가 끌려서 어디를 그냥 좋아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필요하고 좋게 여기는데 마지막 극한 상황에 선택하라 할 때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시험을. 옛날에는 유급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60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59.5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점수도 안 돼. 그 중에 하나만, 한 과목만 해도 탈락, 그걸 유급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유급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5학년만 다니고 있고, 계속 2학년만 다니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든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둘째 아담이 와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듯이 이 약속을,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앞에 홍해가 그 뒤로 바르고 온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이것도 뭐예요? 성령이 구름기둥을 불고 인도하시고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해서 쳤는데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우왕좌왕 한쪽에서는 막 왜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할 때에 모세와 일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신가 봐라. 이럴 때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깊은 뜻을 알려고, 내가 언제 되는 거 그런 거 알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홍해 앞에서 이 절대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요? 갈병같이 알려준 것만큼 알려주고 모르는 건 못 본다. 그래도 믿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이 아들을 통하여 한다고 이걸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로운 것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도 무지개를 주면서 무지개의 사이를 줬으니 이제는 약속을 지키리라, 기억하리라. 이게 뭐요? 심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물심판을 안 하고 나중에는 뭐요? 불심판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고 불연속성이 연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계시의 통일성이 나오고 계시의 점진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대상 16장 16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어요. 이삭이 오늘 저 교동문은 이삭에게 맹세를 했어요. 야곱과 세우신 율례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 지금 여기저기 나와요. 할례 언약을 하면서 내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라.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주면서 대대로 지키라.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라. 참 영원한 언약이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 3 23장 5절도 다윗과 영원한 언약, 이것이 7장 13절에 나오는, 이런 걸 보면 영원한 언약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와요. 누구와?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워서, 할렐루야, 아멘, 중보자로 세워서 이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인데
예?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또 노아에게 줬던 거, 또 다윗에게 줬던 거, 또 모세에게 줬던 거, 이게 다 영원한 언약이요. 다 가치가. 그런데 이 언약이 약간씩 달라요. 크게 나누면 뭐가 달라요? 율법을 지켜라. 행위를 강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행위냐, 은혜냐. 행위를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먼저 강조한 것은 그들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그것을 그래서 뭐요? 옛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새 언약이 날이 이르니 새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와 다시 세우리라. 그게 뭐요? 이제까지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실패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이 말이요. 에스겔서도 영원한 언약이 나와요. 16장 60절에 이게 뭐요?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에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행위로 다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까지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율법 언약만 얘기하고 안 했더니 이걸 모르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능력을 받아야 새로운 영으로 해야 할 수 있다니. 그래서 11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래서 뭐가 나와요? 주 예수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상충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다 흐름이 있고 맥이 있고 연결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믿음은 수납을 해야 돼. 수납. 줬는데 내가 수납도 하고 선포도 해야 돼. 여기도 뭐예요? 지금 보면 이 아들이 그럽니다. 아니야, 아버지 번제 간다면서 나무랑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요? 자기가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뭐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다시 내려오리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도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너 죽인다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게 하리라. 믿음으로 첫 언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첫 언약도 지키고 둘째 언약도 통과하는, 지금 처음에 말한 것도 이루어지고 이 시험도 통과하는,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해요. 몰라요. 그러지만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믿다 보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아하! 그 깊은 섭리가, 숨어있는 계획이, 숨어있는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 어떤 사람은 구약을 무시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옛날에 드러나지 않은 게 나이가 크다 보면 알게 되듯이 이게 신앙이 성숙하면 또 신약이 오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무조건성이 있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줬던 확실한 은혜는 사울과 같이 사울이 잘못했다고 그냥 확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고쳐서라도 네 왕위를 영원히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무조건적으로 은혜는 이루어진다. 취소가 안 된다. 불가항력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시작과 뭐요? 중간과 끝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믿기는 믿어야 돼요. 무조건적인데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조건성이야. 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믿을까 말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때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삭도 그렇고, 블레셋처럼, 다윗처럼 블레셋에 아기새에 가서 미친 척하고 오줌도 싸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믿는데,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 일어날 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수치 서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이것들 동안 뭐 하려고? 너를 깨려고, 너희 생각을 깨려고, 네 자존심을 깨려고, 너희의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들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냥 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진짜 칼로 잘라서 들어서 죽이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장난으로 한번 찌른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부른 거예요. 이게 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뒤통수 치든가 배신하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피날레. 그래서 뭐요? 부활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도 인생도 역사도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죠? 마지막을 봐야 돼. 개인도 나라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떤 교회는 100명에서 200명, 200명, 400명, 400명, 800명, 800명, 1600명 매년 배가를 했어요. 매년 배가. 근데 그 문제점, 너무 훈련을 막 인간적인 훈련을 너무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저기 뭐 공동면이 가서 아니면 뭐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그냥 도저히 막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앙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슨 저 군사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이 저 어디야 저 북한에서 뭐 6.1 사상 주체성 사상 하듯이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알아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그걸 나도 여기 아브라함 같이 나가서 그것을 자기가 끝까지 나는 모르나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얘는 같이 내려올 텐데 또 죽이라고 하지. 그런데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인생이 그럴까?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서 나의 진액이 빠지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봅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